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느 날 사슴목장을 방문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농장에서 기르시는 사슴이 총 몇 마리쯤 됩니까? 289마리.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 많은 사슴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나이 80은 넘은 건 분명한데 끝자리는 모르고 살아.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슴 숫자는 아시면서 정작 본인 나이는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사슴이야 가끔 훔쳐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내가 매일 꼬박꼬박 세어봐서 알지. 그런데 내 나이는 훔쳐가는 놈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 허허허.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면서 유머와 해학과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오셨는데 매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었던 그때의 여러분들의 나이나 혹은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반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든지.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나요?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때 이후로 정확하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자,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100년이라는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의 나이를 지명하여 기록하게 하신 때가 딱 3번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규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어떤 사람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었으니까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4세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 말이 없으셔요. 7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75세 때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75세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이 엄청난 약속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씨앗이 들어있었죠. 아브라함 부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도 사람인지라 좀 조급한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곽규훈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가 조급하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10년 동안 기다렸지 않수?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자, 당신도 나이 들고 나도 지금 나이 들었는데 이대로 우리가 더 늙으면 그리고 이러다가 또 죽으면 후사가 없으니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고 그래도 당신은 남자 아니요. 아직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당신이라도 젊은 여자랑 이렇게 내가 젊은 여자 줄 테니까 그렇게 삽방해서 자식을 하나 납시다.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고 동침을 합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두 번째 큰 실수였어요. 자, 첫 번째 실수는 뭐였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이 찾아왔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그 일.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잖아요. 마누라 뺏길 뻔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더럽혀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길래 망정이지. 그 덕분에 아브라함 부부는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노예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실수를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실수보다도 더 파장이 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한 번의 실수가 오늘날까지 저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컬어주는 중동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괜히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저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저 86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 나이가 나오는데 자그만치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은 알 것입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침묵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부들은 알아요. 저 여자가 왜 말이 없는지, 저 남자가 왜 나하고 말을 안 하는지,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원래 정말 특별한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my friend 라고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저 86세 때 있었던 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을 거시지도 않고 대화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86세, 그때의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급되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7장 1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 때에 하나님이 진짜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99세라는 나이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제로. 여러분, 86세 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가능성이 제로죠.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99세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가능성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자, 자식 준다.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게 75세 때였는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낳은 자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저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그토록 좋았던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대화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한 그 자신들의 실수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들 낯을 들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침체 상태였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될 대로 되라지 뭐 캐세라 세라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세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바른 자세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그런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요 완전히 내용 없는 푸대자루처럼 그냥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99세 때의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99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트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희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이름으로 주로 찾아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엘 샤다이.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엘, 이건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 다니엘, 이스라엘, 요엘, 이 엘자로 끝나는 게 참 많은데 이거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자, 손녀들 이름에도 하영이, 하은이, 그러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여서 하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이걸 줄여서 하영이라고 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 엘자가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이것은 almighty, 전능하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그 뜻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찾아오셔도 되는데,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필이면 이 이름으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 직전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 아내는 90세. 생산 능력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완전 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제로.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신다. 봐라,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시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난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끝났지만 나는 이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99세 때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다면 그 일의 시작은, 생명의 잉태는 언제쯤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99세, 10달 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뭐냐? 할머니가 애를 낳은 책이고, 신약은 그럼 뭐냐? 처녀가 애를 낳은 책이다. 이야, 말 되지요?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도 4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즌이 있음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5세 때, 86세 때, 그리고 99세 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75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신, 우상 이런 종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요, 우상을 제작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도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사주, 팔자, 운명, 궁합, 운, 재수. 반만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요즘도요, 미국에서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데, 이사 가려고 할 때 이사 날짜 함부로 못 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삿짐 센터 가서 날짜 받아야 돼. 뭐 없는 날? 다 알면서. 손 없는 날. 그 재수 좋은 날을 받아와야 마음 놓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사는 이삿짐 센터가 이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이 이사하는 건데, 날짜를 남한테 가서 받아야 돼. 남녀가 교제하다가 정말 성격도 맞고 정말 너무너무 천생연분이라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것도 또 허락을 맡아야 돼. 이 사주와 궁합을 또 봐서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우리는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강행을 하면, 잘 살다가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봐, 그러면서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아니, 결혼은 자기들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뭘 봐달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대아 우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었던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처음 예수 믿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번 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75세 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시즌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86세의 시즌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때입니까? 그동안 잘 기다렸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잘 참아왔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도 생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 그래서 이삭을 낳아야 할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이게 바로 우리의 86세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는 면목이 없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그런데 이 86세의 심각성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대화가 끊어진 것 같고 괜히 서먹서먹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오늘 주일이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 주실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로 86세를 지금 여러분은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시즌이 다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99세의 시즌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다 막혀. 아직도 터널인데 저 멀리 터널의 끝이라도 좀 보이면 괜찮은데 아직도 사방이 캄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쥐고 있었던 이 마지막 줄 그냥 놔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99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99세로 끝났더라. 그러면 성경은 참 슬픈 책이 될 뻔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끝났더라면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부터 시무룩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 순서를 기다리면서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하루라 한시라도 빨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저들이 산다. 이 말씀이 있어야 저들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75세에 있든지 혹은 86세에 있든지 혹은 99세에 있든지 한 가지를 분명히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작아질수록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뭐, 그때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Our God is God of promise.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자, 99세 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10달 뒤에, 1년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 오늘 17장 조금 더 뒤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데, 자,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어요. 세 글자, 우리말로 아브람.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레, 이거를 사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지금까지 나타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원래 아브람, 이거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Father of many, 많은 사람의 아비.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됐어요. 전의 이름은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에 대한 거였는데, 새로 주신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아비.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공주라는 뜻이에요. 여자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여서 공주. 저는 공주 그러면 자꾸 왜 거울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거울 가지고 나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맨날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보이고 자기만 자기라고 그러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의 어미로 사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사명이 바뀐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부부가 뭐 요즘처럼 자기, 여보, 뭐 당신 이렇게 불렀겠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니까 바꿔준 이름으로 한번 서로를 집에서 불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열국의 아비, 또 남편이 아내에게 열국의 어미요. 아니,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뭐 이스마엘 13살짜리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식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 열국의 아비요, 오 열국의 어미요,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면서도 서로 피식피식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지금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교, 교도, 이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이들의 숫자만 더해도 절반이 넘어요. Father of many, Mother of many가 되게 하리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생들이야 75세 경험도 하고 86세 경험도 하고 99세 경험도 하고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꿋꿋하게 일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세가 되던 때에는 채식 주셨고 25년 만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 약속마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프람스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14 윈도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DNA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들 한두 번씩 그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축구 선교, 또 뮤지컬 선교,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코로나도 터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도 바쁘고, 아마 축구장에 그때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갈 기회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마 그때 어린아이들은 지금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10여 년 전에 그들이 스테디움에서 혹은 극장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들었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날 그 어간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번쩍하는 그 섬광을 단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2세들까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방사선 한 번
쬐인 것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터뜨리신 그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복음의 방사선이 그 스테디움에 모였던, 그리고 그 극장과 예배당에서 연극을 통하여 아이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광채, 단 한 번만이라도 쪼인 영혼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구원의 줄로 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믿음으로 다녔나요? 정말 무슨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녔나요? 그냥 재미로도 다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는 지금 미안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몰려다니면서 그 함께 보냈던 시간, 그 추억,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교제로구나, 이게 가족이로구나, 그거 느꼈던 거, 이게 교회로구나, 참 좋다.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구나. 저는 어느 책에서 이걸 배운 게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던 어린아이들, 이제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투표권도 갖게 되고요. 이제 저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승선한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 바꾸어 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설 것이고 보좌 앞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땀을 씻어주시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야말로 열국의 아비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내가 세상에 믿고 맡겨준 그 사명을 너는 정말 열국의 어미로서 잘 감당하였구나, 고맙구나.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과 위로와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414 윈도우 사역이 1년 동안 막혀 있다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들으신 대로 2,500명의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다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오프닝 강의를 들었고 이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저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강좌에 500명씩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414의 전략을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에, 자기 나라에 어떻게 어댑트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등록은 이 사람 한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 뒤에는 그 마을의 애들, 그 교회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딸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그런 영혼들이 이 사람들 뒤에는 주렁주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명이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곱하기 정말 저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숫자를 여기다가 곱하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사명을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지금 시대와 역사 앞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언어에 따라서 웨스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스트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도 가야 하고요. 유럽으로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이 일하라고 귀한 414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에 낯설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사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바뀌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